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16절부터 읽고 여러분 17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의 수군과 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근래 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피지컬 AI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AI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기존의 AI는 다 스마트폰 안에 있거나 컴퓨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요, 이 AI가 두뇌가 되어서 몸과 손과 발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을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봇 안에 AI를 집어넣고 자동차 안에 AI를 집어넣고 하는 것들을 피지컬 AI 산업이라 해서 이제 로봇 산업과 이런 것들이 다 그 분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피지컬 AI가 되면 이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용할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공장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 AI가 계산하고 AI가 다 이제 모든 것들을 하면서 로봇가 가서 그 AI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일하는 시대가 되겠죠. 로봇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수술하거나 진단을 내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봇이 직접 버스나 택시를 이미 운행하고 있죠. 그리고 목적지에 데려다주며 모든 차들이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자동차 스스로가 운전하고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는데요. 이제 피지컬 AI 로봇이 이제 우리 집에 다 가정부로 들어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심지어 요리까지 해주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좋지요?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을까?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가정에서 그 로봇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행복할까? 마치 전쟁에서 이제 AI, 피지컬 AI 로봇들이 전쟁터에 나갈 텐데 이제 우리가 전쟁터에서 로봇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로봇가 나와서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 우린 질문하게 되죠.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며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훌륭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은 좋은 것일까? 나아지고 있는 걸까? 그 끝은 어디일까? 사실 이 질문은 오래전 창세기 4장에서 이미 던져졌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인류 문명의 혁신적인 길들을 걸어간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끝이 어떠했으며 또 오늘 그런 중대한 도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교회와 이 땅의 삶과 운명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사람인데요.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앞에 제가 자막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드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함께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사람이지만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유리방황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유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유리방황하면 자유인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유하겠다고 자기들이 혼자 밤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넌 진짜 자유롭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황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방황하게 돼요. 오늘 가인이 그런 방황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축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게 되죠. 구약에서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방황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한 사람 탕자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이름은 탕자가 아닙니다만 우리는 보통 탕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성경은 그를 표현할 때 허랑방탕하였다라고 표현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먹었고 결국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랑 경쟁합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누구랑 경쟁해요? 돼지들이랑 경쟁해요. 여러분 돼지랑 먹을 거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각자가 잘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가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내 실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탕자가 경험했던 그 공허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하나 먹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가인은 이처럼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어느 땅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놋 땅이라고 그래요. 놋.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이렇게 펴놓으신 분들만 한번 보십시오. 놋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숫자로 가로치고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각 줄을 보면 그 놋이라는 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뭐요? 유리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놋이라는 땅의 이름이 유리함이에요. 유리방황하다라는 뜻의 유리함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유리방황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이름도 뭐예요? 유리하는 땅이다. 방황하는 땅이다. 가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어.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전형입니다. 유리방황하는 인생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이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유리방황하고 애를 쓰다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가인이 여러 고생하다가 아이를 낳고 하니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리방황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뭘 해야 되겠다? 안정적인 거주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을 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을 쌓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 얘기입니다. 유리방황이 본인도 힘들었겠죠. 가족들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우리 이제 그만 유리방황하자. 이제는 좀 정착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어떤 거예요? 성은 소통의 공간이 아니에요. 성은 막고, 성은 지키고, 성은 불통하는 공간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말할 때 유리방황했던 인생이 이제는 세상과 담을 쌓고 이제는 나는 그저 불통하겠다. 나는 우리 가족만 지키면 돼. 나는 내 인생만 지키면 돼. 나는 이렇게만 성을 쌓고 모든 것을 벽을 쌓고 나는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인생으로 변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성을 쌓는 인생이 돼요. 많은 사람들은 에녹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피처요? 요새와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에녹성처럼 쌓습니다. 돈이 우리들을 지켜줄 거야.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야. 돈이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거야.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성으로 쌓습니다. 그 권력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모든 것을 지켜줄 거야. 어떤 사람은 명성을 쌓죠. 어떤 사람은 자녀를 그렇게 나를 지켜주는 용도로 사용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가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배에 실패한 인간은 이처럼 유리방황하다가 또 반대편 극단으로 가서 성을 쌓고 불통하며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아무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 주일 예배에 오셔서도 직장 생각을 하십니까? 돈 벌 궁리를 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시면서도 주식과 부동산을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오셔서도 내 자식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근심 걱정하십니까? 가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유리방황하다가 성을 쌓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 가인의 길에서 벗어나시고 그 가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라멕의 길.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따랐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보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라멕은요, 세상적으로 매우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범, 이런 것들을 전혀 지켜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다 일부 일처제가 기본값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다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래전에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중소기업의 사장님으로 이제 꽤나 돈을 버시는 분이었어요. 어린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저만 보면 막 저에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야? 내 주먹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 그분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주먹 센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이 많다는 얘기인데 깡패도 아니고 주먹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먹이 하나님보다 세다. 저는 어린 마음에
대항할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분인데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참 마음속으로 안타까워 안쓰러워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주먹을 믿고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믿고 자신이 그저 어떤 사업체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믿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 라멕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라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멕의 두 아내를 살펴볼까요? 라멕의 두 아내 이름, 첫째 아내 이름은 아다. 아다라는 그 이름은요, 단장하다, 장식품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여인은 무엇을 제일 좋아할까요? 단장하고 자기가 장식품이 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신도 장식품을 달고 이렇게 장신구를 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의 능력 많은 남편의 장신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아내 이름이 뭡니까? 실라예요. 이 실라 이름은 더 재미있는 이름인데 그림자라는 뜻이 있고 딸랑거리는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림자, 딸랑거리다 이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이 실라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두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딸랑거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만나보셨죠? 권력자 앞에서 딸랑거리는 사람. 못 만나보셨나? 딸랑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좀 잘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너무 딸랑거린다. 근데 이 실라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단한 엄마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나왔는데 그 자녀들은 더욱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자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발은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4장에서 나오는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은 시조라는 뜻이죠. 그 시조가 되었다는 것은 그 분야의 일가견을 이룬 사람을 말하죠. 지금 야발이라는 사람은요. 가축을 치는 자의 시조가 되었다. 그 전에 가인과 아벨에서 조그맣게 자기 양떼 몇 마리 기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고기를 먹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서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 야발은 그 이제 낙농업을 하는 거부가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남양유업, 서울우유 이런 거가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장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자식 괜찮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이 뭐죠? 유발이에요. 유발.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수금, 퉁소 그냥 초등학생 리코더 부는 정도 생각하시지만 아니죠. 그거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 분야에 또 일가견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음악가. 어떤 문화계의 거장.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SM 엔터테인먼트의 회장. 약간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회장. 이런 느낌으로 지금 유발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분야에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유발이죠. 셋째는 누굽니까? 셋째는 더 엄청나요. 셋째는 누굽니까? 이름이 두발 가인. 제가 옛날에 외울 때 두발 가인. 두발 머리 깎는 가인이다. 이래가지고 두발 가인. 그래서요. 그 두발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말했어요. 그냥 대장장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의 이 시대가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석기 시대입니까? 청동기 시대입니까? 철기 시대입니까? 석기 시대예요. 지금. 나중에 다윗의 시대가 됐을 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갑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석기 시대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두발 가인이 뭘 만들어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요. 엄청난 칼을 만들고 엄청난 창을 만들 수준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몇백 년 앞서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인류 문명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항공 우주, 어떤 신소재 개발, 어떤 방산업체의 큰 회장 느낌이에요. 석기 시대에 구리와 쇠로 뭔가를 만든다? 엄청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식 농사를 성공한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놀라운 발전과 역사를 이룬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마 세계사를 썼다면, 이들이 기록이 있었다면 이들은 인류 역사의 문명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죠? 아니, 라멕의 길? 아니,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라멕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라멕의 길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육받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얘들아, 야발이 되라, 유발이 되라, 투발가인이 되라, 그들이 세운 회사에 취업해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발전과 어떤 세상적인 수많은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도 돼.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추구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고자 했으나 능력 없어서 못 갔던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라멕의 길입니다. 오늘 라멕의 끝이 어떤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라멕의 끝이 어떻습니까? 23절,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뭐 아주 작은 상처였는지 조금은 큰 상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입힌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소년이라 말하고 있어요. 소년이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청년들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젊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조그만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그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죽였어요. 라멕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고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면 이런 존재가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상대방이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다 그 모든 일에 77배의 복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라멕의 길의 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인과 복수와 미움과 전쟁과 다툼의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라멕의 길 끝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세상의 끝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가 되면 때려서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라멕의 길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권력을 잡고 뭔가 더 높이 올라가면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죠? 문제는 발전이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제인 거죠. 인류의 소망이 라멕과 같은 가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셨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또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 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에노스. 하나님은요,
가인과 람에게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엄청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 해도 나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지 않고 누구요? 셋의 자손인 에노스를 통해서 이루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AI 시대로 가고 피지컬 AI 우주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하고 수많은 어떤 발전들과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갑니다.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까지 가인으로부터 실패했던 예배가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셋의 자손 에노스, 사실 우리는 에노스라는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하게 하셨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에노스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다.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노스라는 사람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에노스라는 사람은 어떤 업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에노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에노스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에노스의 길 끝에 누구를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거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역사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눈앞에 놓인 가인의 길, 람의 길, 에노스의 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누구의 길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에노스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예수의 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중단되었어요. 예배가 실패했어요. 예배가 그 안에 살인으로 중단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끝간데 없이 사람들은 가인과 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예배의 길로, 에노스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아마 이 주일 아침에 이 시간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에노스의 길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오셨다라고 믿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지위를 받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율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인의 길, 람의 길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가인의 길로 가려고 했다면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람의 길로 가고 싶었다면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와서 예수님의 방식, 말씀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조율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당겨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푸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또 너무 게으르게 우리들의 인생이 풀려 있다면 그걸 조금 텐션 있게 좀 끌어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괜찮다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방식과 그 길로 가기를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도 또 어려웠다면 이제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좀 달려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그 내용만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청년 시절이나 또 이렇게 어디 교회나 수련회 가면 어떻습니까? 바닷가로 갈 때가 있죠. 우리 부산 사람들이라서 바닷가 아무도 감흥이 없지만 바닷가를 가면 어떻습니까? 막 그 바닷가를 기다렸던 친구들은 어때요? 바닷가에 보자마자 막 뛰어들어갑니다. 옷도 안 벗고 그냥 막 뛰어들어가서 물장구 치고 거기서 놀고 하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어때요? 쭈뼛쭈뼛 모래사장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요, 저 뒤에서 쭈뼛쭈뼛 하는 애들, 거기 놀고 있는 애들을 이렇게 팔짱 끼고 난 쟤네들처럼 저렇게 안 놀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일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부류일까?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쭈뼛쭈뼛하고 뒤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해보셨으면 알죠? 다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땡볕에 그 땡볕 맞고 그냥 뭐 이러고 있다가 하나도 재미없네 하고 집에 돌아와요. 재미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졌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들어가서 마음껏 놀고 함께 좀 적시고 같이 뭔가 뛰어들어 봐야 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의 길로 가기로 했으면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어려워 보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옷이 젖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들어가야 재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다 제껴놓고도 이 길로 한번 가려고 내가 뛰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뒤에서 팔짱 끼고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되 1000만인이 저쪽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세 가지의 길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만의 안전을 만드는 가인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인류 문명에 기여하고 성공하는 람에게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다 그리로 가도 나는 여호와께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에노스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촉구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길로 같이 갑시다. 그 길로 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런데 좁고 협착한 길로 가면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 길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들에게 결단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 안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경외한다는 뜻이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너무 비장하게 우리가 순교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 뭡니까?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1초가 모아져서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또 이런 가사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 끝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길 끝에는 주님의 역사가 있고 막 뽀대나고 막 엄청 좋고 막 엄청 잘 살고 이런 길이 아니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